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바른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삶의 변화가 있게 되어지는 축복된 주일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잠깐 예배를 위하여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를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을 아는 놀라운 지식이 우리 안에 새로워질 수 있게 해달라고, 오직 이곳 가운데 함께 계시는 우리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나아가는 예배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예배의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여 드리는 산 예배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 집중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가며 주님께 대한 우리의 하늘의 지식이 쌓아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지식이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며 우리의 삶의 소망이 되며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어질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말씀 되게 하옵소서. 오직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며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경험하며 느끼며 나아가는 하나님 귀한 예배 되게 하옵소서. 주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소망을 주시되 변하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까지 이어지는 소망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은 잠시 머무는 땅입니다. 신부는 하늘에 있고 새하늘과 새 땅의 삶은 보장되어 있습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주일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서싸우니 오직 성삼위만 예배케 하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으시길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주보 앞면에 나와 있는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다 같이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무엇을 기대했고 무엇을 바래왔고 무엇을 찾아 헤매였습니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전부이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삶의 이유, 기쁨의 이유, 만족의 이유, 자랑의 이유, 행복의 이유이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예수님은 오래된 은혜가 되고 말았습니다. 설렘과 감사와 자족은 사라지고 예수님 아닌 다른 무언가로 우리 자신을 채우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없어도가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만이 아니라 예수님도가 되고 말았습니다. 삶의 책임이라는 이유로 예수님이 전부가 되지 못했던 삶을 회개합니다. 삶의 성공이라는 이유로 예수님이 자랑이 되지 못했던 삶을 회개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 지난 일주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진 우리의 은밀한 죄를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께 경배와 찬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전사들 왕래 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아멘.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주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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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내온다 주의 크신 은가. 없는 주의 사 어찌 그 말하랴. 자나테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되올라가리.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우리 다시 한번 1절부터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그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불붙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람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되올라가리. 날로 날로 다가와 누군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말씀대로 모든 것을 변함없이 성취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이 자리에 저희를 불러주셔서 주님의 높으심을 찬양하며 주님의 위대하심을 높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무더운 여름의 한가운데 저희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일상을 지켜보시고 아시는 주님, 저희를 늘 사랑하시고 보호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연약한 저희를 사랑하사 지켜주시고 은혜의 날개로 덮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시고 계시는 주님, 복된 8월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계절의 변화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과 지혜를 자연을 통해 배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올 여름은 세상의 헛됨을 알고 하나님과 깊은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는 영적 안목을 주시고 저희가 삶을 살아갈 때 자기중심이 되어 진정한 주님의 뜻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지혜는 잠깐의 유익을 주는 듯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듯하지만 결국 부작용이 있고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음을 압니다. 나를 위한 일이 주님을 위한 일이라는 착각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세상에 대한 헛된 생각을 버리고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그리고 미래에는 저희 교회 아이들이 이러한 크리스천 리더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저희 아이들이 믿음의 가정 아래에서 어렸을 때 이곳 깨끗한 그릇 교회에서 쌓은 굳건한 신앙심을 바탕으로 온 세상에 말뿐만이 아닌 행동과 본보기로 전도할 수 있는 그러한 리더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아이들이 자라날 때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항상 주님 앞에서는 노력하는, 흔들리고 넘어지지만 다시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서려는 본보기의 모습을 아이들이 저희 어른들에게서 찾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교인 모두 각자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넘어지지 않는 것이 강함이 아니라 몇 번이 넘어지더라도 다시 주님을 의지하며 일어나려는 노력하는 것이 강함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위로해 주실 분은 오직 주님이시고 저희 각자의 진정한 어려움을 털어놓을 유일한 분도 주님이십니다. 저희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여 주시옵고 저희 삶의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지금 내려놓습니다. 저희 힘으로 감당했고 해결해낼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옵소서. 저희 힘으로 다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저희를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시옵고 상실로 인해 꺾여진 갈대 같은 저희들의 마음을 치유하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사모하여 주님께 나온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이 성도들 마음에서 생명수가 흐르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사정에 의해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는 모든 손길들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한량없는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전능하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5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5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서 154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며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결핍을 감사로 바꾸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이 그런 것 같습니다. 이미 다 가졌는데 다 갖지 못했다라고 여기며 살아가는 인생. 이미 다 받았는데 다 받지 못했다라고 여기며 살아가는 인생. 아직도 무언가를 좀 더 갖기 위하여, 좀 더 받기 위하여 고군분투하며 살아가는 인생. 늘 배고픔과 목마름이 우리 가운데 상주하고 있는 인생. 그것이 신앙이든 물질이든 또는 사람이든 성공이든 삶의 질이든 거의 모든 것들에 해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우리는 자꾸만 무언가 우리에게 새로운 것이 더해지고 또 얻어지고 가져질 때에만 만족을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 인생에 자꾸만 상실감, 또 조급함, 낙심, 패배감, 때로는 열등감이 더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들을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는 것일까요? 왜 옛날에 받은 은혜들, 이미 우리 안에 있는 은혜들, 적어도 이 현재라는 시간 속에서 내가 구체적으로 만질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은혜들은 과거에 진부한 것들이라고 생각하는 것일까요? 그것이 신앙이든 물질이든 사람이든 성공이든 삶의 질이든지 간에 말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 우리는 이 말씀을 자꾸만 무언가를 더욱더 갈급해야 하고 목말라 해야 하고 그렇게 채우고 또 채우려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만 이해해 온 것이 아니었겠나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도 하셨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이 말씀도 마찬가지이고, 또 시편 기자가 고백했던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라고 하는 말씀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즉, 이 사모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갈급해 한다라고 하는 것, 목말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그동안 그러한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자꾸만 더 채우고 더 가져야 한다라는 것으로 이해해왔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 가짐이 언제까지 계속될 때에 우리 안에 만족이 있을까요? 우리는 지금까지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자꾸만 소유의 개념으로 이해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늘 기도 몇 분 동안 했어, 예배를 몇 번 드렸어, 은혜를 얼마나 받았어, 마치 다가오는 겨울을 대비하기 위하여 자신의 창고 안에 먹을 것을 계속해서 차곡차곡 채워놓는 것 자체가 진리인 것처럼, 그렇게 갖고 더 가지려고 하는 것에 우리는 모든 관심과 집중을 기울여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르고 건강한 신앙을 위하여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의 오해를 벗겨내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다, 사모하는 영혼 또는 줄인 영혼이라고 함은 우리 안에 자꾸만 무언가를 새롭게 더 채우고 가지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찾아내고 감사해하고 누리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신앙의 본래의 의미가 사실상 더함이 아니라 자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지족, 자족이랑 같은 의미입니다.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고린도후서 12장 9절도 말씀합니다.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빌립보서 4장 18절도 말씀합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고린도후서 6장 10절도 말씀합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물론 앞에서 말씀드린 그 자족, 지족이라고 하는 말이 그래 이만하면 됐어, 이것으로 충분해, 딱 여기까지야, 그러면서 자신의 삶에 정말 아무런 노력이나 자기 개발도 안 하고 스스로 무위도식,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먹고 놀기만 한다라고 하는 뜻으로 흘러 들어가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왜곡시키는 행위입니다. 그것은 마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었으니 이제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막 살면 돼, 무슨 죄를 지어도 상관없어 라고 받아들이는 모습과 똑같은 자기 합리화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서의 이 자족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이 땅에서 마땅히 치러내야 할, 자기가 감당해야 할 자기 책임이라고 하는 말과는 같은 개념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자족은 자족이고 책임은 책임입니다. 자족이라고 하는 말을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족은 우리의 삶 전반에 걸쳐 펼쳐 있는 삶의 자세이며 그리스도인의 태도이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삶의 정신입니다. 그리고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정신을 기본으로 해서 우리가 성도로서 또는 사회인으로서 그리고 직장인으로서 가정의 구성원으로서 그 맡겨진 자신의 포지션에서 맡은 바 책무를 성실하게 이행해 나가는 삶의 행동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씀드려 이 자족과 책임의 차이는
우리가 이 땅에서 자족하면서 책임을 완수해 나가고 있는가? 아니면 자족하지 않으면서 책임을 완수해 가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인 것입니다. 다르게 질문을 하면 우리는 오늘날 과연 자족하면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자족하지 못하면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가? 우리는 현재 자족하면서 이민 생활을 하고 있는가? 자족하지 못하면서 이민 생활을 하고 있는가? 우리는 자족하면서 자녀를 키우고 있는가? 자족하지 못하면서 자녀를 키우고 있는가? 그런 거에 대한 질문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본질적으로 자족하는 마음이 없다면 우리의 삶은 계속해서 자꾸만 채우려는 삶으로 기울어질 수밖에 없고, 또 갖고 또 가지려고 하는 삶으로 밖에는 기울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본질상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삶을 살아내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그 모든 삶과 신앙의 바탕이 우리의 욕심이라고 하는 것에 세워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욕심은 죄입니다. 왜냐하면 욕심에는 결코 우리의 만족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은 말씀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 안에서는 사실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고 하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것이죠. 은혜라는 것이 단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스토리지의 그 빈 공간을 채워주는 수단으로서만 생각되어질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자신이나 그것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는 우리가 별로 안중에도 두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6장 1절 말씀을 통하여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강력히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 후서 6장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곧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자족이라고 하는 마음 위에 세워지지 않다라고 한다면, 욕심 위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받아들여졌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혹시 우리 자신이 생각할 때에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야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 하나님의 은혜는 낭비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죄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족이란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상기시키는 행위입니다. 그 은혜를 찾아내고 생각하고 발견하고 간직하고 누려가는 행위입니다. 나아가 그것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행복해지고 기뻐지고 감사가 넘치고 넓어지고 다양해지고 여유로워지는, 오히려 하나님이 이미 완성시켜 놓으신 그 깊고도 높은 은혜의 타워 속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들어가는 모습인 것입니다. 이미 풍성할 대로 풍성해진 하나님의 그 에덴 동산이 이미 우리 옆에 놓여져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과연 채워지지 않는 현실 속에서, 더해지는 것이 없는 현실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깊은 은혜 속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기대한 것이 되어지지 않을 때에 어쩌면 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의 원치 않는 일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고, 때로는 우리에게 불이익을 가져다주는 일이, 또는 우리가 가진 것들이 잃어버려지고 있는 일들까지도 경험되고 있을 때에 우리는 정말 그러한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그런 것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어야만, 반드시 그렇게 할 수 있어야만 그것이 진짜 신앙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삶 속에서 체험한 작은 경험 한 가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집은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그 골조 전체가 거의 나무로 되어진 집입니다. 물론 이 중간중간 시멘트가 발라져 있기는 하지만
여하튼 그 나무로 이루어진 오래된 바운하우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단히 자연 친화적인 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뒷마당도 굉장히 넓고요, 나무와 풀도 많은 집입니다. 너무나도 감사함이 많은 집입니다. 하지만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저에게는 그 집에 대하여 약간의 그 도전이 생기는 일이 있었습니다. 여기서의 도전이라고 하는 것은 감사에 대한 도전입니다. 최근 기온이 막 올라가면서 그 집에 모여들었던 작은 벌레들 때문입니다. 이 벌레가 한 마리가 아니라 수십 마리가 아니라 수백 마리입니다. 죽이고 죽여도, 치우고 치워도 날라오고 또 날라오는 벌레 때문입니다. 파리보다는 조금 작고 하루살이보다는 큰 벌레인데 이 벌레를 손으로 눌러서 죽이면 약간의 특유한 냄새가 올라오는 벌레입니다. 이 벌레가 도대체 어디서 들어오는 벌레인지 알 수 없지만 창문에 다닥다닥 붙어 있고 또한 방충망을 붙였음에도 불구하고 벽 안쪽까지 들어와서 그 벽을 타고 우수수 아래로 그대로 떨어져 내리는 벌레입니다. 근데 이 벌레를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약을 뿌리고 찍찍이를 붙여 놓아도 그대로이고 또 오고 소용이 없었습니다. 단지 손으로 죽이고 또는 스스로 죽어서 떨어진 벌레들을 진공청소기를 이용하여 빨아들이는 방법밖에는 없었습니다. 집 주인에게 말을 해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도 역시 할 수 있는 것이 약을 뿌리거나 배쿰을 해주는 정도밖에는 할 수 없다고 하셔서 그냥 그 정도는 저희도 할 수 있겠으니 그냥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냥 해도 순간일 뿐이지 그 다음 날이면 또 생기고 또 모여들었기 때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사실상 그 벌레 때문에 너무 신경이 쓰이고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집에 대한 감사가 나오지 않고 무엇보다 제가 창문 쪽을 바라보면서 말씀 준비를 하는데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서 창문을 딱 바라보면 말씀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이 창문에 더덕더덕 붙어있는 벌레들이 눈에 아른거려서 말씀에 적지 않은 방해를 받고 있었다는 것이죠. 저 개인에게 있어서 이 도전이란 결코 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해서 모여드는 벌레들을 뚫고 집에 대한 감사, 하나님에 대한 은혜에 대하여 집중을 회복하는 일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제 생각과 마음 안에 온통 그 벌레들에 대한 이슈들만 가득 차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경건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께 대한 은혜를 누려갈 수 있으며 어떻게 감사에 대한 생활을 지속시켜 나갈 수 있을까요? 어쨌든 그 바뀌어지지 않는 현실, 원치 않는 현실, 해결되어지지 않는 현실을 어떻게 해서든지 극복해야 한다는 것이고 그러한 극복이란 그 벌레들이 여전히 존재하는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초점을 계속해서 하나님께로만 유지시켜야만 하는 그런 극복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비록 한 개인에게 일어난 작은 경험이었지만 우리는 과연 진실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진짜로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확실히 짐작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진짜 우리의 신앙이란 바로 문제가 사라지고 해결되어진다면 너무나도 좋겠지만 본질상 문제의 사라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진짜 신앙은 아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진짜 신앙이란 일단 문제를 문제 그대로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로 그 자족인 것입니다. 문제 속에서 감사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것, 없는 것에서 만족을 찾아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에 대해 집중하는 것,
이것이 자꾸만 더해지는 새로운 문제의 해결보다 우리의 더 본질적인 신앙의 문제 해결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본문 56절과 57절의 말씀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며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이 시간 기억해야 할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는 물론 우리의 삶 가운데 더해지는 은혜, 더 많이 받는 은혜, 더 새로워지는 은혜도 너무나도 귀하고 복된 은혜이겠지만 우리는 사실상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이미 거주하고 계시는 예수님, 그분의 살이 우리의 살이 되어 있고 그분의 피가 우리의 피가 되어 있는, 그렇게 예수님과 한 몸으로 되어 있는 이 우리의 상태가 이미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충분하고도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와 있는 상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땅에 인간이 되셔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소유하고 계셨던 은혜는 오늘 본문에서 기록된 바와 같이 그분 안에 살아계셔서 이미 그분과 한 몸을 이루고 계셨던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분 한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이미 충분해 계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그분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충분한 은혜를 누리고 계셨고 그 은혜에 젖어 계셨고 그 은혜가 자신의 능력이 되셨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기적과 이사를 행하실 수가 있었고 죄와 유혹을 멀리할 수 있었고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었고 원수들까지도 사랑할 수 있었고 심지어 아무런 죄가 없는 자신 안에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기꺼이 십자가에까지 달리실 수가 있었습니다. 나아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무덤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실 수가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본문 56절과 57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며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그렇게 살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먹게 하셨던 것입니다. 자신을 죽이셔서 성령으로 대신하시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기꺼이 우리 안으로 예수님께서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것은 곧 우리가 받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었고 그 생명이 바로 지금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자신이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20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은 그렇게 우리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신 예수님에 대하여 이렇게 생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우리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 가운데에 매월 한 번씩 그토록 반복해서 일깨워주고 계시는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매월 첫째 주에 우리 예배 가운데 이루어지는 성찬식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우리 자신이 결국 나 개인, 나 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과 한 몸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배우고 있는 모든 진리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받는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필요한 능력, 지혜, 권능, 권세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직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신 것처럼 우리도 역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사라질 뿐 아니라 우리의 삶이 기뻐지고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이 땅과 저 하늘에 이미 베풀어 두신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다 누리며 다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회복해야 합니다. 이 은혜가 가장 먼저 우리 안에 진리가 되어야 합니다. 다른 무엇 때문에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인생 말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에 집중해야 하며 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충분한 은혜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은혜를 더욱더 단단히 그 은혜만을 오로지 붙잡기 위하여 오히려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모든 여태의 은혜가 다른 은혜들이 배제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더 큰 은혜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완전하신 하나님의 은혜 위에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은혜 안에서 우리의 부족한 것들, 채워지지 않아서 만족스럽지 못한 것들, 우리의 삶에 이해되어지지 아니하고 도저히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와 같은 실타래와 같은 문제들, 계속해서 사막의 오아시스들만 찾아 헤매는 소비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이미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안에 있고 이미 우리 위에 찾아와 있는 그 영생의 소망, 천국을, 기쁨을 가지고 이제 얼마든지 경험해 갈 수 있는 그 에덴 동산의 촉촉함을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찍어보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이제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며 다 같이 응답의 찬양, 감사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고백할까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젠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감사해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젠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그리스도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우리 시간 다 같이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번 소리내서 우리 결단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한 사실이 있어 왔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생의 모든 해결과 만족을 주신 우리 하나님,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미처 깨닫지 못했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 만족이 없을 때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께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아닌 다른 새로운 은혜를 찾아 헤맸습니다. 이 시간 결단하오니 이 땅을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인생을 살아가겠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날마다 일깨워 주십시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님으로 인한 충분한 만족과 행복을 누려갈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통성으로 간절히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 되어주시며 우리의 만족이 되시며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되어주신 주님,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모든 것을 주지 못했고 자꾸만 예수님 아닌 다른 은혜들을 바라고 집중하며 아버지의 축사 같던 우리의 인생 것을 우리가 예수님을 인하여 우리의 삶의 기쁨이 넘치고 만족이 넘치고 우리의 삶에 부족함이 없는 주체에 이루어지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결단합니다. 예수님 아닌 다른 모든 것을 다른 우리의 모든 기대와 다른 우리의 모든 것과 또한 우리의 예수님만 붙잡고 있사오니 성령님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으로 인한 삶이 전부가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다른 그 무엇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다른 그 무엇을 찾아 헤매는 삶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게 하신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넉넉하고 행복이 넘치며 그리스도의 권능을 표현해내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봉헌송 주님께 드리시며 모아진 예물 하나님께 정성껏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이 모든 것이 은혜라네.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 은혜라네. 내가 가진 것들 중에 받지 않은 것 하나도 없으니 오직 주님의 은혜라. 이 은혜를 깨달음도 모두 주님께 있으니 모든 것이 주님의 선물.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이 모든 것이 은혜라네.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 은혜라네. 우리 서로에게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우리 그렇게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우리 오늘 교회에 처음 같이 예배 드리신 분들이 보이셔서 잠깐 그냥 소개만 드리고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뒤에, 저쪽 뒤에 세 번째 줄에 우리 앉아 계신 분 계시는데요. 혹시 저희 교인분들 가운데 지인이신가요? 그건 아니시고요. 네, 예, 환영하고요. 예, 그리고 우리 김미화 집사님 또 오랜만에 나오셨고요. 그리고 우리 이정화 집사님, 우리 사촌 되시는 분들 혹시 오늘 예배 드리시고 이제 한국에 돌아가시게 되죠? 네, 네. 예, 우리 이 모두 우리 다 같이 환영의 박수 하시겠습니다. 예배 후에 우리 루터홀에 커피와 간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같이 교제하시다 돌아가시면 되겠고요. 예고 드린 대로 이번 주부터 우리 그동안 수고해 주신 우리 이환희 집사님께서 아직 출산 못하셨. 예, 우리 아마 이번 주에 우리 예명이 곶감이라고 하는 아이인데요. 또 잘 순산할 수 있도록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집사님 회복되실 때까지는 저희 서문미경 사모가 어린이부 예배를 이제 오늘부터 또 인도하시게 되었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저희 교회에 물론 9월부터는 저희가 새벽 예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새벽에 아침 일찍 예배 드리시기가 아무래도 어려워서 우리 성도님들이 참여하시기가 좀 어려우신 것 같으세요. 하지만 계속 새벽 예배는 있을 예정이고요. 그래서 주중 예배가 특별히 이제 교회를 렌트하다 보니까 또 잘 또 가져지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오늘 이번 주부터 매주 한 번씩 그 주중에 드릴 수 있는 가정 예배지를 주보에 이렇게 좀 삽입을 해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받으시는 가정 예배지를 가지시고요. 여러분들 댁으로 돌아가셔서 가족분들과 시간을 정하셔서요, 같이 그 주보에 그 순서지에 나와 있는 순서지를 가지고 가족분들과 함께 꼭 주중 예배를 일주일에 한 번씩 드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에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예배를
하시다가 또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그 교회 이메일로 문의를 하시면 또 저 자세히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교회 소식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며, 우리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파송의 찬양 그리스도의 계절 부르신 이후에 축도하심으로 모든 예배의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부르고 부르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의 도구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성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리는 나라 되게 하소서. 주의 성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는 살 수 없듯 하늘의 구름이 없이는 비가 내릴 수 없듯 사람이 공기가 없으면 숨을 쉴 수 없듯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숨을 쉽니다. 예수님이 전부인 인생,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인생, 우리의 모든 실패와 좌절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회복되며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삶에 기쁨과 만족이 가득 찬 인생, 성령님 우리 모두를 그러한 인생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정헌금으로 11조로 감사 예물로 기타 선교 구제 목적 예물로 우리의 믿음, 고백, 헌신과 충성을 담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성도가 경영하는 모든 사업과 기업 위에 그리고 그들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다함없는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날마다 흘러 넘치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에 막힌담이 없게 하시고 성령님과의 깊고도 친근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 먼저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여 주심이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모든 풍성함과 감사함과 부족함 없음을 넘치게 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깨끗한 그릇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곳 켈로당 가운데에 오직 예수님의 긍휼만을 기다리는 모든 영혼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